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목도 이미 여러분들이 가늠하셨겠지만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다른 것보다 내 권리를 좀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나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신을 벗은 그 당사자 앞에서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라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모세야, 너 이제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해라. 내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간혹가다 이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본문이고요. 두 번째 본문이 누구에게서 똑같이 나오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을 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그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말하실 때 그냥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권리가 여러분들 그 통용이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아무리 우리의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는 우리의 권리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생명의 권리,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권리, 건강의 권리, 관계의 권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안에서는 사실은 힘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보다 더 큰 뭐가 있다는 겁니까?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가 거기가 다 이렇게 전자제품이잖아요. 그 전자제품이 있는데 이 전자제품을 가지고 다니다가 만약에 우리가 아주 커다란 자력이 있는 곳, 자석, 그죠? 자력이 가장 센 이런 어떤 곳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 그 힘의 원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자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의 모든 권리가 사실은 통용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능력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생각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모세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제가 말씀을 안 바꿔놨네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찾으셨습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이미 이 모세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도 이미 뭘 포기했느냐? 포기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포기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걸 포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포기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도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인생의 즐거움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고, 또 세 번째는 뭘 포기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미디안으로 왔을 때부터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로 어디로 도망친 겁니까?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것 갖고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걸 포기했다고 얘기했죠. 신분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했던 모세.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실 때 여긴 거룩한 곳이니 너 완전히 너 자신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포기한 게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하나님, 내가 뭘 포기 안 했다고 지금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버리라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신분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재물도 다 포기하고 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포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네 신을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된다? 벗어야 한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말, 자신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형의 자산들이죠. 아까 전에 말한 거는 뭡니까? 유형의 자산들이에요. 뭔가요? 신분, 그 다음에 즐거움, 막 노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막 즐기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자기들의 재물, 자기가 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의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일 잘하는 일머리가 있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혜 있죠, 일머리 있죠, 재물도 있었죠, 거기다가 명성도 있었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포기해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직까지도 뭘 포기할 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이 모세의 모든 것들이 내려놔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획을 주님 말씀하시죠.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어디로 도망쳐 와 있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쳐 와 있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쳐 와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이게 어떤 비전이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들을 원래 있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는데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느꼈을 때, 하나님 드디어 날 좀 알아보셨구나. 하나님 정말 좀 눈이 있으셔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도대체 그걸 하겠어요. 예, 하나님 번지수 잘 찾아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모세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능력도 없었어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아니 상상이나 했었던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걸 모세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한 적도 없고, 본인도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꾼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고, 계산해 본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무슨 꿈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와, 드디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황당한 꿈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거 조금 해주세요. 와, 됐다, 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막 이만큼 크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덜컥 뭐부터 납니까? 겁부터 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꿈도 웬만한 꿈이어야죠. 내가 뭐 이룰 수 있는, 범접할 수 있고 뭐 다다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꿈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그래 이제 드디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최병남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진짜 가슴에 팍 꽂히는데요. 장자권의 교회가 되라는 건데 무조건 아멘 해야겠다 해서 아멘을 딱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아멘을 했는데, 아니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은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막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을 때하고 돌아서서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뭐지 지금? 내가 무슨 걸 고백한 거예요 도대체?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권사님은 많고 있고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그럴 때가.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권의 교회가 된다,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뭐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괜히 했다가 철삭거리지 말고 마음 그냥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마음은요, 생각하면 현실로 돌아오면 아이고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말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여태까지 제가 이 울산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연결되냐면 퍼즐처럼 쫙,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막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내가 이곳까지 왔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나?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내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말들. 이 지역에 장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지역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지금으로 현실로 보자면, 상가의 임대로 나와 있는 교회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런 위치에서 뭘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우리가 장자권의 교회가 되겠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우리가 장자권의 교회라고 얘기하면 와, 드디어 장자가 나왔군요 이러실까요? 어떻게 여길 것 같으세요? 참 꿈도 야무지고 크다.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냥 꿈도 크고 야무지다 하실 때 아멘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가슴을 뛰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요 더 커져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참 집요하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집요하신 줄 아십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보냈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당장 먼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자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애굽에 가야 되고, 애굽 사람들을 끄집어 내야 되고,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도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되나요, 안 되나요? 남의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싸워서 전쟁을 하든지 어떻게든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 우리는 뭐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신은 벗으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신은 벗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네,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 엄청난 계획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누가 명확하게 얘기하나요? 모세가 명확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를 다시금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는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세는 나는 못 간다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나요? 아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네, 물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설득합니다. 3장 14절에서 22절에 좀 더 긴 말씀으로 설득을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설득에서 4장 1절 말씀에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가겠다는 말입니까? 못 가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 설명하셨어요. 네가 가면은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내 계획은 이런 것이고 내 계획은 너를 이렇게 살 것.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쫙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런데 모세가 쫙 듣고 있다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은 참 멋지십니다. 근데 나는 그들이 어떻게 내 말을 믿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나도 지금 믿지를 못하겠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까? 모세는요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청사진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얘기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 멋지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애굽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삼으신다고요? 와, 대단하신데 난 못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3, 3번이라는 게 있죠. 3번까지는 봐주죠. 근데 4번째부터는 안 봐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최후의 통첩처럼 4번째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설득하십니다. 2절부터 4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설득을 하세요. 4번째. 4번째 정도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완전히 3번째까지는 안 되겠는데 4번째까지 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정도쯤은 내가 어떻게 하겠? 따라 줘야죠. 그래서 4번째는 어떻게까지 주님이 해주시냐면 여러분들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요. 멀쩡한 손이 문둥병 한센병이 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기적도 막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도 이 정도쯤이면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모세가 왜요? 지팡이 막 변화되고 막 손이 뭐 와 이따가 같이 집으니까 괜찮아지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 모세를 설득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거절당하세요. 그래도 난 못 갑니다. 그래도 난 못 갑니다. 대단하죠? 기싸움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심지어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대단하네요. 근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적까지 보여주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래도 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저울질을 쫙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쫙 머릿속에 마치 우리가 공부는 잘 못해도 그런 머리는 빨라요. 그죠? 계산을 합니다. 환경도 바라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집은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 집은 이건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이런 것들 다 생각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4번째까지 거절할 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자기가 생각해도 맞기는 맞아요. 거부할 수는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의는 할 수 있어도 알기는 알겠는데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직접 버리고 들었어도 따르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내가 직접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음성을 알게 됐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쯤 보여주시는데 이 정도쯤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나는 신발을 벗고는 있으나 벗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뭘 벗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땅이니 벗으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전히 내 신을 신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임재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요 아주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불신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신앙, 물론 그게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보는 불신앙이 뭐냐?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믿는 자의 불신앙.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맞잖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안 포기하셨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5번째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11절 13절에 4장 11절 13절의 말씀에 오면 또 거절합니다. 몇 번째? 5번째.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 말 잘하는 누굴 보내라. 아론 우리 형님 보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유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여야 할까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여야 할까요? 여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설득하십니다. 몇 번째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콕 집은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번에 한 6번째쯤 되니까 와 이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째쯤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아니 제가 우리 권사님 똑같은 거를 가지고 6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권사님 지금 순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장님이시니까 권사님 순장 좀 이번에 좀 부탁할게요. 아 목사님 제가 이래서 저래서 예. 2번째 목사님 권사님 다시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권사님 이거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도 난 못하겠습니다. 6번쯤 여러분들 했어요. 그러면 마지못해 뭐라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죽겠네 목사님.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가 이제 6번째쯤 나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뭔지? 6번째쯤 되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겠다 못 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누구에게 가냐면 이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을 쏙 빼놓고 내가 아버님 이제 내가 우리 그 애굽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좀 만나려고 고향 애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군 쏙 빼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쏙 뺐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드로가 당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서로 얘기한다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죄송합니다. 영빨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다 얘기하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큰일 나.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너 가야 해 하실까요? 아니면 야,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가라 하죠. 왜냐하면 신의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신의 음성을 거부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절단 납니다. 절단이에요, 절단.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쏙 빼고 애굽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막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6번째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장인에게 허락을 받았지만 사실 모세가
돌아가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미 살인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의 마음이 너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7번째야 가서야 드디어 어디에 발걸음 옮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완전히 포기되지 못했던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8번째 하나님의 설득과 모세의 반응이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4장 24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생후 8일 만에 다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아들들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가 정말로 주권을 갖고 있다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이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할례를 분명히 받았어야 했는데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끝까지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거부했던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신 그 말에 자기는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벗지를 못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벗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순종하여 떠난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8번째까지 기회를 주는 동안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하나 모세를 완전히 양파 까듯이 다 벗겨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걸 안 겁니까? 정체성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8번째 요구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세를 부르게 되셨고, 그 8번째 만에 그것의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어디를 향해 나가게 됩니까? 애굽 땅에 나가서 여러분들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한테 전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놓아 주어라.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8번에 걸친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의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완전히 모세처럼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8번쯤 설득해야만 겨우겨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몇 번째쯤 이 말씀에 순종 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몇 번째쯤 됐을 때 나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말씀만 제가 생각해 보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이거 몇 번 들었을까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듣고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교를 했을까요? 또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걸 몇 번 들었을까요? 그리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저는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저는 정말 신을 벗은 사람일까요? 안 벗은 사람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양심에 찔림이 왔어요. 처음에는 이야, 이 모세가 이토록 순종을 안 한다고? 8번쯤이나 돼서야 이렇게 된다고? 야, 이 모세 이 친구 아니죠. 이분 좀 너무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왜 위대한지를 알겠더라고요. 8번쯤 이어서도 완전히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어떤 겁니까? 위대한 신앙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기회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든 그 꿈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상기해 보시고 다시금 떠올려 보시고 그 떠올려진 그 비전과 꿈을 그려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얼마나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의 신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 8번, 9번, 10번, 20번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신 벗지 못하고 내 신 붙잡고 있고 내 힘 의지하고 있고 내 생각 의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모세가 완전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향했던 8번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과 내 마음 속에 남겨져 있던 모든 찌꺼기 같은 이 두려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주님의 비전이 남고 주님의 말씀이 남고 주님의 능력만 남아서, 나의 능력으로 괜찮아요, 안 돼도 주님이 능력으로 하시니까. 나의 계획으로는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